우리가 세 절만 봤지만 세 절만 보기 전에요. 우리가 7장 요한복음 7장이 어떤 한 절기 가운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함을 갖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는 시간을 보고 또 7장이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전체 주제는 바로 거절받으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의 주제, 거절받으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 말씀이 죽이려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1절, 20절, 25절 가운데 있고요. 또 예수를 잡으려 하는 내용이 30절, 32절, 44절, 46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나눠져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와 저 사람이 진짜 같은데 하면서 예수가 좋은 사람 같은데 하면서 나오는 그 무리가 갈라지는 내용 또한 12절, 31절, 40절로 43절, 50절로 52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40절부터 5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은 말씀드렸듯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어요.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있다가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7장 33절로 34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론으로 보면 이 생수형이 뜻하는 것이 읽었지만 우리가 39절까지 읽었지만 그것은 결국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요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인데 하나님이 떠난 그 백성을 에스겔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생명력이 없고요. 이미 죽었고 바짝 말랐어요. 골짜기에 널리 있는 그냥 뼈다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맞춰지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성령이 이미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이 에스겔에서 본 환상의 사건입니다. 이 에스겔 또한 여호와 그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이셨던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이 결국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공동체에 회복된 모습을 그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성령으로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성취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가람을 가지고 예수께 온다면 너희가 성전이 돼서 성전의 생수인 성령께서 너희 깊은 곳에부터 샘이 솟아 다시 가라지도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로 언제 했다고요? 초막절에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이 초막절 이 세 번의 가장 큰 명절이 있어요. 장막절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예요. 같은 말인데 이 장막을 칠 때 풀로 지어야 있어요. 그러니까 야자수나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텐트를 쳐야 하기에 풀초차를 써서 초막절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어진 천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는요 꼭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다 지어졌는데 하늘을 딱 봤을 때 보여야 될 게 별 2개 이상은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촘촘하게 엮을 수 있지만 그렇게 촘촘하게 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여야 될 별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간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그리고 제 첫째 날과 8일은 성회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과거 광야 생활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또 두 번째는 현재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적인 절기로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 저장한 다음 감사의 절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추수하고 저장했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됐어요. 수확을 거뒀으니까. 바로 이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매월 추수하는 것이 아니게 11조를 우리처럼 다달이 하지 않고요. 1년에 한 번 추수했고 그 추수한 것 가운데서 11조를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1월이 되면 또 신정과 구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도 신년이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해서 니산월이라고 해서 첫 해가 1월로 종교적인 1월이에요. 그리고 농사의 적인 시기로 1월이인데 그때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그래서 세 번째가 새해 재해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른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이고 우리 달력에는 한 가을 정도예요. 제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선포해요. 7월 1일 날 유대력으로.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에요. 그 1년이 시작되는데 작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선포한다는 거죠. 대속제가. 그리고 15일 동안 수확량의 11조를 드리는 날. 그렇죠? 그래서 15일은 그렇게 수확량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수확량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때 행하지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이때 행하지는 2가지가 있어요. 헌수식 그리고 관제라는 행사가 해요. 헌수식은 이 장막절에 다시 씨를 뿌려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 땅에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비가 한번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른비라고 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진행하는 행사. 그래서 뭐 주변 국가처럼 나일강이나 어떤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레테스 강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강에 물을 이렇게 끌어다 쓰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비를 내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고백하며 성전의 물두멍에 물을 부어드리는 헌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관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앞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것을 기대하면서 빛의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 불을 켜고 올라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철야한다는 거죠. 그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부어드리는 행사 때 그때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고 빛의 축제를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 빛을 드러내시는 하이라이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절기를 지날 때 그 절기의 의미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지금까지가 바로 7장에 대한 내용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끝날이라는 것은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고 7일에
하루를 더해서 여드레째 되는 날은 명절 첫날의 시작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도 않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중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의 끝날이라고 나옵니다. 끝날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별 2개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 안에서 텐트 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집 밖은 나가야 돼요. 뭐 대문 앞이나 들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다 나와서 밖에 나가서 이 절기내는 아마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아마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집 나가면 고생이지만 아이들은 집 나가면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6일 동안 짐승을 매일 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사실 레위기 33절로 23장 33절로 44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일부만 34절부터 34절로 43절까지만 저희가 볼게요. 읽고 같이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여덟째 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나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아멘. 네,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식을 이 절기에 제가 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헌수식과 간제라고 했는데 헌수식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 하나를 들고요, 수문으로 가서 이렇게 시루람 못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담그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담그면서요, 바로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 이 구절을 다 같이 합창했어요. 우리 같이 잠시만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시다라는 이사야 이름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닌 열국, 다른 주변 국가를 자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몰라도 적어도 이 내용은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12장의 2절로 3절 익숙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헌수식은 금 주전자의 물을 떠 담으면서 이 구절의 이 말씀을 다 같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담긴 주전자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 앞 물두멍에 그 물을 채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죠. 여러분,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요, 물맛이 써서도 원망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하지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이 물이 여러분 끊이지 않았어요. 바로 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12장
이사야 12장 말씀을 노래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길르리로다. 여러분 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초막절이죠.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올해 초막절이 아까는 유대력은 7월이라 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월 9일부터 16일까지가 초막절이래요. 10월 9일부터 16일. 언급했지만 유대력은 7월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건기죠. 건기가 시작된 때 바로 하나의 농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죠. 그래서 농사를 비가 없으면 지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우물물 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물을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올해 농사 잘 되기를 소망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에 물을 떠 담아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라고 합창을 하고 다시 성전에 물을 채우는 이 의식은 바로 7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7일 때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드레째 마지막 날은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의식을 행하지 않은 날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세요. 37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여드레째 되는 날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큰 소리로 지르는 소리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죠. 명절 끝날이에요. 큰 날이 아니라. 그래서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목마른 상황이죠. 목마름을 표현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달 초 한국에 왔죠. 20년 전 2002년 월드컵 때 리그전에서 토너먼트 16강을 진출하면서 이야기했죠. 아직도 목마르다 하면서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4강 신화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목마름을 승리의 목마름을 표현할 수 있는 축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아마 그때를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뭐에 목마르든 우리가 무언가 분명 목말라 있습니다. 정말 목말라 있던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 가운데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올 초에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물을 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아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을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마다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우리가 목마른 것은 틀림없는데 마셔도 다시 그때뿐이고 다시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8일째 되는 날 그 금주전자에 물을 떠서 물두멍에 채우지 않는 그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예수님께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목마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을 축이는 것을 위해서 그냥 한 모금 축이는 것 위해서 기도를 하러 온 것은 아닌지 예배하러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물을 마시면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죠. 육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나왔어요.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목이 축여지면 여러분 또 다른 목이 말라기 마련이라는 거죠.
물론 무언가 더 가지고 있고 나름의 풍요로운 가운데서는 자유로울 수 있죠. 어느 한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목마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로 우리 목을 축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세요. 그 뜻이 바로 3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러분, 성경의 이름같이 돈 없는 자도 이렇게 와서 마시라는 거죠.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돈이 없는데 교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돈 없어도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마름을 여기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너의 목마름을 축이도록 하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뒷절 39절에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다시 목마르는 것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어쩌면 목을 축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의 우물에서 삶의 목마름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를 이 남은 한 주간 보내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